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한두 가지라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유튜브 설교 영상을 편집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설교 영상을 편집하다가 가장 신경 쓰고 힘든 게 뭐냐면 인트로와 아우트로, 그러니까 앞에 부분, 도입 부분과 마지막 엔딩 부분을 어떻게 이제 편집하느냐, 그리고 이제 썸네일 만드는 거. 이제 썸네일에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이냐, 그걸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까지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썸네일 문구를 뭐로 할 것이냐, 제목 말고 핵심 구절.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한 설교지만 이 썸네일에 어떤 문구를 올릴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잘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그리고 이제 제 설교가요, 좀 이제 끝나고 나면 이다로 목사님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굳이 또 하나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라면 뭘 생각나는, 그렇게 딱 떠오르지 않는 게 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설교 제목 정하기도 어려운데 유튜브에 그 썸네일에 늘 문구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저도 되게 이제 고민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생각하다가 신앙의 재구성, 제목은 이제 개혁의 스피릿이라는 건데 신앙의 재구성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재구성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개혁의 재구성이다라는 그런 문구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제목의 개혁의 스피릿이고, 그때 요시야 왕 때 개혁 과정을 재구성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왕이 개혁을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 개혁을 하니까 당연히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밑에 있는 관료들도 요시야와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고, 또 성직자들, 제사장 이렇게 이렇게 그들과의 싸움이, 왕과 그들과의 싸움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회사나 직장 어디 뭐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100% 찬성이라는 건 없다. 방향이 한 마음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일의 진행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든 의견 충돌이 있고, 또 그걸 서로 합해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갈라지기도 하고, 반면에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만약 기득권 문제, 내 자리 문제 이런 걸로 비약이 되면 참 어렵다라는 걸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더라. 그럴 때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중요하더라. 요시야를 통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꿈틀거리는 어떤 무브먼트가 그러한 개혁의 스피릿을,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개혁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개혁이 뭔가, 그런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혁이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 개혁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돌이킴, 돌아섬, 메타노이아, 변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삶의 역사를 돌아볼 때, 특별히 이제 다다음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런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재발견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야겠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또 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또 될까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그 동행하마 영상 남겼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겁니다. 아주 흥분되는 본문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기적, 정말 흥분되는 기적,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걱정 어린 투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라고 물어보는데,
이전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마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투로 너무 염려하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당연히 염려스러운 장면이죠. 1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000명. 근데 이제 4,000명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대덕한빛교회의 예배당이요, 2층과 3층 다 합치면 한 600명 앉아요. 다 꽉꽉 앉으면 10,000명이 지금 그 정도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오늘뿐만 아니라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참 보기 안 됐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텐데 어떡할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4절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외딴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제자들도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다행인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8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건보다 더 잘 알려진 일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흔히 칠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칠병이요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6장에 이보다 앞서서 이미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미 5개랑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걱정투성이인 채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봤다면 우리 믿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집안일이고 회사일이고 다 그냥 내팽겨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옛날 제 모교회, 제가 청년부과에 다녔던 그 모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맨날 이제 같이 놀러 다녔던 친구인데요. 저번에 이제 우리 예배드릴 때 왔던 제 친구들하고도 다 친했던 친구예요. 지금 울산에 있어.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무슨 세미나나 시청하라고 하면서 유튜브 주소를 보내줬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근데 이게 무슨 세미나가요? 유튜브 쫙 주소가 나와 있는데 한국어 주소, 뭐 영어 주소,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뭐 따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12개 언어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미나겠어요? 신천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끔 신천지 집회 문자를 저한테 보내는데 참 안타깝고 화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너 내가 그래도 그렇게 문자가 왔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이러면 되겠냐? 라고 이제 단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오랜만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여러 감정이 이제 교차하다가 그래, 이렇게라도 네 소식을 들으니까 좋구나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단문을 보냈는데, 그래, 잘 지내고 있냐? 우리 신천지에서 이 세계로 이 소식을 유튜브로 전하고 있다. 꼭 영상 보고 시청하고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트 뿅뿅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울산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청년일 때 교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친구는 아니에요. 항상 예배드리고 했지만 우리랑 같이 동기들끼리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 가서는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옛날 교회에서는 못 보던 어떤 그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아마도 거기 신천지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아니면 끈적끈적한 관계를 형성했다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 막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막 그 기적 하나라도 봤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래서 무뎌져서 그런가, 예수님의 이 기적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또 똑같은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메시아라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수준인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제자들이 너무 미안해서 그런가?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죄송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그때 그 5,000명 먹였던 그 기적은 그냥 어쩌다 한번 있었던 우연, 이례적인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왜 그런 기적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을까라는 걸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기도하다가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점점 이제 기도의 시간 늘려가고, 이따가 또 혹시 까먹을까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항상 있으니까 보시면 상당히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재밌는 걸 발견했냐? 제 기도가 막 하는데 언젠가 들어본 기도예요. 이상하다. 이 기도를 내가 언젠가 했던, 이상하다. 기도 내용은 다르지만 이 기도하는 마음, 이 간절함, 그리고 염려, 걱정, 언젠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해안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우울해지고 어떻게 드려나라는 두려움이 들고 막 그런 감정들이 예전에도 많았던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개척 준비하면서 느꼈던 염려와 어떤 공포스러움, 그런 개척 준비하면서 물론 설렘과 흥분과 감사 느꼈지만 그 와중에 느꼈던 불안함과 막막함, 어떤 미지의 세계에 던져진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 기적을 봤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계속 말씀해요. 두렵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가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요새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까? 또 될까? 저도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막 아주 그냥 너무 놀랄만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많은 기적과 체험, 간증,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될까? 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저도 하나님, 제가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5,000명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모든 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또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한 번 더 이게 또 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도대체 왜 저러나?
이 질문이 결국 저한테 오더라고요. 야,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될까?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염려와 두려움과 막막함과 불안함과 어떤 열등감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니까 사단에게 발목이 잡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제자들 말고 이다론 목사, 너는 왜 그러니? 지금까지 살면서 고백했던 그 많은 기적과 체험, 근데 넌 또 왜 그러니? 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냐.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답이 뻔해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자신감과 책임감을 넘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오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다 오늘 설교 다 기억하고 다 까먹고 막 그러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라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어떤 책을 보는데요,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담임 목사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부교육자들은 그만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들은 막 축하해주고 또 부러워해하고 나도 내가 대견하고 기쁘고 막 그렇지만 자리가 더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담임 목사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가는 게 낫겠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저를 부목사로 삼아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렸대요. 주님이 담임 목사이고 내가 부목사니까 밑에 있는 사람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대장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목사라면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앉으니까 목회에 자유함이 생겼다. 목회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결과는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면 하지 않았다. 뭐 예를 들면 찬양 예배가 막 드리고 싶은데 정말 몇 년 동안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찬양 예배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어떡하죠? 이게 또 될까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5,000명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빨리 하세요라는 뉘앙스로 하나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제가 이제 요새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애를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또 집으로 데려다오고 하니까요. 많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조금 이제 애랑 같이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애가요,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제가 요새 애를 이제 학교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내년에 중학생이잖아요. 이제 중학생이면 좀 공부와 진로에 대해 들리면 안 되는데 공부와 진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천하태평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막 걱정을 너무 해요. 앞으로 내가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진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야,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이니? 너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건 나랑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 나랑 같은 곳을 보자. 같이 시선을 보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같이 바라보니까 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여서 별로 이렇게 감사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약간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성경 봤어요. 책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제 일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어디 보는데 같이 맞춰야 될까?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던 한 주였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제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근데 사실 이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내내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모습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중풍병자 설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 마음의 이 표현이 똑같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어떤 거냐면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흘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미 가져왔던 것들 다 먹고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막 보다가 들어와서 저한테 말씀도 하고 또 지나가고 하는데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예수님 불쌍하게 보는 모습은요, 그 긍휼하게 제가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중풍병자 같이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먼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보는 마음, 긍휼히 보는 마음,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삶이 피폐해져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천국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시선으로 보면 불평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시선으로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는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요즘에 막 회자되고 있는 내부자들, 이런 영화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런 시선으로 아래 것들을 불쌍히 측은히 혀를 끌고 차면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불쌍히 봐요? 이게 주석을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느끼며 동정심을 갖는 걸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셨구나, 긍휼히 여기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썼던 건 뭐냐면,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이 무리들을 불쌍히 보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힘들겠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게 이제 이번 주 교회학교 통합교과의 공과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아이들한테 너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딱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고 살아야겠는 게,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잘 한 번쯤 생각하시고 저한테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정말 필요한 데 도울 수 있을까? 해외든지 뭐 국내든지 교회든지 지역에 봉사할 곳들, 그런 돕는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분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본질이 아니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계속 읽다 보면 14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노를 하고 계셔요. 정말 어떻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도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뿐만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디에 분노하느냐? 어떻게 분노하느냐? 나는 왜 또 의심하는가? 나는 왜 또 내가 하려고 하는가? 이런 나의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벅스 시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한 15년 됐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다시 쭉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와 역할을 재발견한다면 어떨까? 만일 우리 자신을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실마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길 기대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나가는 모험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모험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국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 게 아닐까.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거. 제가 이제 그래서 개척기도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끝은 그거 같아요. 제가 그때 체험한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제가 특히 집중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실현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이제 많은 교회가 단일 기도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도마동 침례교회도 지금 단일 기도회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도 유명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에 유튜브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작년에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이제 여기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뭘 간증하냐면 다들 내가 어려웠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거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게요,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육체가 부서지는 아픔, 어디가 부러지고 사지가 다 절단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 모아놓았던 그 물질들 다 없어지고, 갑자기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막 닥쳐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고난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너무나 어려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물하고 휴지 좀 갖다 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저도 이제 몇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이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갔다가 논문을 마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요, 논문만 그래서 막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한 열흘 정도 하게 되면 논문 마무리가 되니까 일주일만 열심히 하자, 논문 신앙 논문 쓰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흘만 더 있으면 하나님 제가 나흘만 더 논문에 집중할게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논문의 모든 게 다 이제 꽂혀 있다가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아침에 노트북을 여는데 노트북이 죽었다는 거예요. 노트북이 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시 이제 전문가 찾아갔는데 전문가도 이거 복구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잠시 후에 전문가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논문 때문에 막 다른 거 다 하나님 제껴두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시간에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대요. 그 교회에서 옛날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교육관이 탔는지 사택이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그 불이 새벽에 막 불나가지고 막 사람들 다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잘 탄다. 잘 탄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제가 그때는 이제 어제까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 이 논문 하면서 이분이 그때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탄다. 뭐가 잘 타요? 내가 세운 우상, 내가 세웠던 신기루, 내가 해치우려던 교만, 헛된 믿음, 잘 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하며 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제 그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는지. 근데 이제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잘 되거나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니면 딱히 하나님께 매달릴 것도 없어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길 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인생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더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증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살아보니 태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한결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라는 게 믿음 있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몰려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냥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려운데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뭔지 봤더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네, 말씀을 맞춥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떡과 물고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흥분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래서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이라도 췄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 정도씩은 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끔씩 꺼내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기적과 체험과 간증과 그것을 꺼내보면서 그게 또 될까요? 라고 힘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또 안 되겠어요?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때도 지금도 이 다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데 왜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분이 이곳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오늘 보면 7병의 기적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이 동네 정말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 그냥 교회 왔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전환점,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내가 행동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경이로운 기적들을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 삶 속에. 제가 흥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을 막 이제 음악을 듣다가 경음악이 나오는데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시는 참 반가운 성도요. 그 찬양을 듣는데요. 맞아.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부터가 기적이잖아. 정말 그 기적,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 기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또 될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 왜 안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동행한 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찬송가 122장 할 텐데요. 때일은 성탄 찬송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는데요. 얼마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찬양하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